제4부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임을 밝힌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3. 단군의 어원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저, 단위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는 그들이 가나안 북부 소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 그 위에 내센 지방을 점령하였을 때 그 지역을 조상 단위 이름을 따서 지명을 단이라 불렀다는 내용을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관습을 가진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임금이 된 왕검을 단군왕검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부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이 곧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저, 단이라는 것을 밝혔듯이 단군민족은 조상 단위 이름을 높이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의 이름 앞에 시조 단위 이름자에 임금 군자를 더하여 단군왕검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군은 왕검의 성도 이름도 아니며 조상 단위 존칭어이자 왕의 연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 이후 고조선의 역대 왕들도 그의 이름 앞에 단군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단지파 민족의 전통 풍속이 조상 시조의 이름을 따서 지명과 나라 이름, 왕의 연호로 사용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민족을 단군민족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이 출생 배경을 성경 창세기 30장 3절 이하에서 살펴보면 비록 단이 서자로 태어났지만 본처의 장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늙어서 12아들들에게 장래일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에도 단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곱 하나님이 그의 부친 이삭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신을 축복받을 때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한 번의 축복으로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인 단군민족이 하나님의 천손 직계 장자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풍속과 똑같은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풍속임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단군민족의 시조를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욕단이 단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경 역사와 단군민족의 전통문화 풍속을 비교해 볼 때 욕단은 결코 단군민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욕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이나 어떠한 축복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욕단 족속이 설사 동방 땅에 먼저 이주하여 호족이나 웅족으로 토착한 선주민이라 한다면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그들이 고도로 법제화된 이스라엘의 신앙법도와 발달한 청동기 신문명을 가지고 서자 환웅의 무리 곧 이스라엘 단지파에 의해 교화된 민족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아의 5대손 욕단이 단군민족의 시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욕단은 노아의 5대손이자 아브라함의 5대 조부인 벨렉의 친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서자이거나 직계장손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축복받은 바가 없습니다. 둘째, 단군의 명칭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저, 단위 이름자에 존칭어로 임금 군자를 더하여 조상을 높여 부르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한 왕의 연호로 사용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과 역대 임금의 이름 앞에 붙여 불렀던 것입니다. 곧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의 성과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욕단을 조상으로 받든다면 욕단군이라 불러야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욕단은 바벨탑 사건 당시 동방으로 갔다고 하나 그들이 셈족의 후손으로서 중국이나 동양인의 선주민이 되었다면 서자환웅과 단군민족에 의해 교화되어 정복된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민족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풍속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모세의 출애굽 이전의 욕단 시대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풍속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많이산 참성단이나 높은 산에 올라 제사 지내는 풍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6단 시대의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한민족 고유의 결혼 풍속인 형사취수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단위 이복형이 되는 유다의 세 아들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한민족의 선산에 장례하는 풍속이나 삼배옷을 입고 죽은 자에게 애곡하는 풍속과 돌 상석 위에 재물을 놓고 제사하는 풍속 등은 역시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덟째, 삼신 숭배 사상이나 신주 단지를 모시는 풍속들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 신의 광야에서부터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기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를 보관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히브리 문양이 새겨진 와당의 유물은 모세시대 사용하던 히브리 문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욕단이 단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한민족의 고대 언어 문자와 나라권 무궁화의 유래, 또 앞으로 밝히게 될 두 민족의 전통 문화와 풍속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 천년의 세월을 두고 이동해 온 단군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4. 한국말의 어원은 고대 이스라엘 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알타이어에 속한다고 하지만 원래는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쓰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수메르의 갈대아 우르 지방이기 때문에 수메르어와 이스라엘 말은 계열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메르어를 연구한 강신택 박사는 수메르어와 우리말이 같다고 하며 히브리어를 공부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말과 우리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일가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사용한 언어 가운데 역시 수메르어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역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만의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모세의 출애굽 이후 그들은 히브리 문자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메르어와 히브리말 가운데 우리말과 똑같이 사용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인 나, 니가 있으며 친족을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의 호칭이 똑같습니다. 즉, 아버지를 우리말로 에비, 아비라 하고 어머니를 에미, 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수천 년이 지났어도 이러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사람이 죽어 장례를 할 때 애곡하는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애곡 소리가 우리와 같습니다. 다음 예시문은 현재 히브리어 회화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우리말과 같은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 1. 나는 나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다. 히브리어 나 레아키르 에트 이미. 예문 2. 나는 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 히브리어 나 레아키르 에트 아비. 이외에도 염동옥 목사는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놀라운 유사성이라는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 고대 우리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수 우리말의 어원이 이스라엘 말과 같은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암각화나 한자의 원형이라는 갑골문자, 쐐기형 글자들을 고대 히브리어로 읽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히브리어를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신라 시대 초기 왕의 호칭을 이사금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뜻이 같은 히브리어로 제사장, 왕을 가리키는 말로 니사크라 하는데 그 발음이 유사하고 그 뜻은 우리말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요 중에 강강술래가 있는데 우리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르고 부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 음과 뜻을 풀이하면 놀랍도록 말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강강술래의 강은 히브리어로도 강이라 읽으며 그 뜻은 둘러싸다, 울타리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술래는 히브리어로 슈러라고 하니 역시 의미 비슷하며 그 뜻은
걷다, 행진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강강술래가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원형 울타리 모양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에 참 의미를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사례를 더 든다면 우리말의 미주알, 고주알은 히브리어로 미주르, 고주르라고 하는데 미주르는 길이가 짧다는 의미이고 고주르는 키가 작다는 의미로서 무언가 작은 것에 집착하여 꼼꼼하고 세밀하게 캐묻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하면 둥글고 밝은 달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밝다는 의미이고 발음 역시 우리말 보름과 소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똑같이 발음하는 헬렐레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바보, 미치다라는 의미라고 하니 우리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말의 말과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렘, 마샬이라 하며 우리말의 놀, 노을과 비슷한 히브리어의 노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빛이라고 하니 역시 음과 뜻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민족이 행방도 모르고 수천 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말의 어원을 찾다 보니 두 민족은 분명히 고대의 같은 민족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당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위로 히브리 민족이요. 수메르와 셈 민족이요. 노아와 그 옛날 태초.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삼신 하나님의 직계 조상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오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